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율법주의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율법주의. 지난주 율법주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주의가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죠. 율법을 잘 지킨, 잘 행한, 결국은 자신이 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죠.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율법주의하고 조금 다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흐름이 두 가지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도 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를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감리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는 된다니까요. 그죠? 믿으면 믿음이 다가. 믿음만 있으면 되나. 행위도 따라야지. 말은 번지를 하면서 행위는 온갖 실수, 문제, 사건 투성이면 어찌 되겠냐. 그들이 하는 얘기 이해는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작지만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행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많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요즘 바뀌어서 복음주의, 개혁주의 속에 있던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율법이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행위도 따라야 한다.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주일도 지켜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한다. 옷도 제대로 입고 다녀야 한다. 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래야지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또 삶을 제대로 유지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큰 오류가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잘 알기로는 그 비유가 그들이 쓰는 비유로 가장 좋은 것이 우리는 아기와 같다. 젖먹는 아기와 같다. 그래서 다 보살펴 준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모든 것 다 하지만 젖을 먹이는데 최소한 이 아이가 젖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젖을 주지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데 받아 먹어야 하지 않냐. 먹지 않으면 죽을 거 아니냐. 그 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죠? 아유, 그렇지. 부모가 옷도 갈아입히고 온도도 맞춰주고 더울까 싶어서 또 다른 때로는 추울까 싶어서 그죠? 씻겨주기도 하고 똥도 갈아치우고 다 하죠. 하지만 숨은 쉬어야 하고 그 아기가 밥 주는 건 얻어먹어야 되지 않냐. 안 먹는다고 입 딱 꾹 다물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 죽는 거지. 그죠? 그 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맞는 것 같지만 또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그 1%라 하더라도 또는 0.1%라 하더라도 그 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예수님이 99 하면 뭐합니까? 그 1 때문에 안 되는데. 그 0.1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99%, 99.9%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때로는 0.1%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게 1%가 되고 10%가 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사라지고 그것만 남게 된다니까요. 많은 교회들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일반 종교와 같이 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한다니까요. 다른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불교나 사실 따지고 보면 공자, 유교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죠? 정도의 차이겠죠. 조금 더 행위가 많이 들어가느냐 작게 들어가느냐 그 차이지만 50보 100보 어차피 사실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면 얼마나 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같은 생각 속에 그러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같다고 그죠?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하자면서 그죠? 어느 절에선가요? 성당에선가요? 그죠? 설교는 누가 하고 축도는 목사님이 하고 또 메시지는 스님이 하고 기도는 우리 신부님이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차피 같은데 선을 행하고 같이 우리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죠?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인간의 의 공로를 주장함으로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의 하나도 아닙니다. 그죠? 율법을 배경으로 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그죠? 율법 강합니다. 하루에 5번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5번 딱 정해놓은 것,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5번 꼭 지켜야 된다니까요. 기도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슬람교 나쁠 게 없다니까요. 선행, 그것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메카, 성지순례한다면서 꼭 가야 하고, 평생. 그래서, 그 어떤 절기가 되면 차고 넘치죠. 사람들 거기 깔려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도 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죽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러면서 그죠?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억지로 믿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믿었는데 조상이 믿다 보니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그런 줄 알고 우리나라가 유교가 오래되어서 제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상의 조상부터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 처음 사실 들어간 거는 믿어서가 아닌데 죽기 싫어서 칼 때문에 할 수 없이 된 건데 그게 한 해, 두 해, 또 1대, 2대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것으로 간섭으로 문화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맹점이죠. 이슬람교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억지로 가지만 사실은 참 신앙인 많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틀로 꼭 묶여져 있는 거니까, 그죠? 어느 순간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것, 그게 이슬람교입니다. 어쨌든 그 율법으로 성공했죠. 지금 전 세계 2대 종교, 두 번째 종교가 뭐냐? 이슬람교라니까요. 수십억 됩니다. 점점 늘어나죠. 그죠?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율법의 그 강함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도 율법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유대교는 남아있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유대교의 전통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선행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종 미사가 많습니다. 종부성사 이래서 죽은 사람들 넣고도 하고 그죠. 왜 그런 미사들이 있느냐? 그냥 그거는 축제로 가신다 뭐 이것 때문에 기념하러 천국 간다고 기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율법의 과정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연옥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좌우되는다고, 그죠? 다 율법으로, 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말고도 많은 종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단들도 율법으로, 사실은 율법으로 따지면 오히려 기성 종교보다 이단들이 더 셀 겁니다. 그죠? 더 강하죠.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기도 한다니까요. 상하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많은 종교들이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강함 때문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타나기는 또 대단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법으로 안 되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자녀들 잘 키우려고 이래저래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이 많죠. 그죠? 어릴 때는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괜히 반항심도 생기고 그런데 사실 부모들은 나쁘게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훈육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매로 때리고 저도 어려서 또 성장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회초리 많이 맞았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된 건 아니지만 그 회초리 덕분에 또 잘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게 한계 있다니까요.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갔다. 성공했다. 그런 생각 드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일단 밖으로 드러나기로는 좀 제한되고 조금 틀을 안 벗어나고 그럴지는 몰라도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죠.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죠? 우리가 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수단이 있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들은 좀 해야 할 건데, 그죠? 그걸 위해서라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 교육을 시킬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중심으로 가면 될 건데, 법으로는 그렇게 가는 길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법과는 상관없습니다. 율법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은 모항 선생일 뿐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일 뿐이지 구원 자체는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은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법을 내세울 게 아니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크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질서를 어그러뜨는 것이 아니면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영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가둔다고, 숨긴다고,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초등신학원 이런 데 데려가죠. 진짜 뭐 복음을 아는 아이들은 말씀도 잘 듣고 잘 따라하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아직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죠? 부모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하나님을 믿다 보니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밖에서 놀고 싶은데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부모가 또 신학원 가라고 하니까 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보면 가만히 있어라, 앞에 봐라, 집중해라, 말씀 들으라 막 그러죠. 그죠? 그럴 때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 대체로 놔두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 앉아있으라 해서 앉아있는 건 아니니까 말씀 잘 들으라 이래서 들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구나 이 아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구나 알 수 있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놔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발하는 건 아니고 좀 인도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죠. 무섭게 하고 또 뭐 매를 들고 벌을 주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오히려 그 때문에 억지로 그 가운데 집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그 사실을 숨겨지는 거거든요. 포장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쌓여서 초등학생 때는 또 괜찮죠. 그죠? 중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어떻게 인도할 겁니까? 대학생이 되어서는, 청년이 되어서는. 그게 나중에 가서 터진다니까요.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죠? 어느 순간 잘 믿는 줄 알았더만 아니고, 그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율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또 율법은 복음보다 사람을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 보이고 또 헌금을 많이 강조하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시선을 의식하고 이러니까 당장이란 표가 안 난다니까요.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기도 하죠. 이단 중에서 신천지 뭐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죠? 이단인데, 분명히 악인데, 분명히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런데 기성교회들이 그거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오히려 기성교회들이 깨지고, 판판이 깨지고, 속고, 당하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강해 보입니다. 사실은 강한 게 아닌데, 사실은 흑암이 가득한 것인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드러나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율법의 특징입니다. 또한 체질은 율법 구원의 이론은 예수라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은 믿지만 그 이름을 또 얘기하지만 사실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보면 사실은 율법이 체질되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게 그거라서 그렇게 표시하고 그걸 또 당연시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율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당장엔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엔 강한 것처럼 보여도 복음만이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줍니다.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사실 그래서 복음이죠. 그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이것저것 세밀하게 법을 세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흑점투성입니다. 그것으로는 결국 사람을 죽게 하고 상하게 하고 서로가 갈라질 뿐이지 하나 되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오히려 복음이 딱 들어와야지, 복음이 결론이 되어야지,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지 그 모든 율법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셨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율법은, 이 복음은 죄에서도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 문제 어찌할 겁니까? 그죠?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복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에게 박혀야 합니다. 율법 말고 율법은 버리고 율법은 죽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얘기인 거죠. 율법 속에 있었던 나, 과거의 나, 잘못된 그 길 속에 있었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그렇게 복음이 잘 박힌 목처럼 박히면 세 가지가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평생에 누려야 될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복음이 박히면 복음이 딱 심겨지면 언약의 말씀이 살아난다니까요. 그죠? 그때는 그 말씀이 율법되지 않고 살리는 말씀 됩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결론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됩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전에는 사실 강단이, 메시지가, 설교가 율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형식이었을 수 있죠. 예식이었을 수 있죠.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예배 드려야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들리지도 않고, 때로는 의미도 없고, 그랬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이 심겨지면, 진짜 복음으로 그 사람 가운데 갖추어지게 되면, 무장하게 되면, 강단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적용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세한 하나하나 나를 인도하심이 확인되어지니까 현장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살아나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실패 가운데 있으니 전도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가 오히려 죽는데,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복음 전하고 다른 이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율법은 그래서 복음을 더 복음되게 만드는, 복음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만드는, 복음을 더 찾도록 만드는 그 도구, 그 몽학 선생,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율법도 살아나게 되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살아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삶이, 또 그동안의 습관이 살아왔던 경로가 그래서 아직도 율법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깨닫고 알면 당장엔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일까요? 그죠? 하나씩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체질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인도하시면 80세 된 모세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다 늙어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결코 애굽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인류 역사상 어떻게 노예 민족이 그 나라를 빠져서 싸우지도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갖출 거 다 갖춰가면서,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현장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율법주의가 되면 사람을 오히려 고통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수단이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길을 여신 겁니다. 율법으로 한해서 방향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아버지,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오직을 누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 바뀌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